힘껏 노를 젓는 거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힘껏 노를 저읍시다. 예. 음.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가 봐요. 반팔 입으신 분이 꽤 되네요. 네. 아, 언제부턴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묵상을 하고 또 보고 유심히 이렇게 살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골로새서 안에는 다른 어떤 책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예수로 온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가 행복하기 위한 동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이제 있어서 골로새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여러분 우리 한번 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로 온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 아멘.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죠. 마귀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불행하길 원해요. 불행하길 원하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행복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마귀의 의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은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사람들의 사이에 껴서 또 이 땅의 사이에 껴서 멸망을 하게 하고 또 죽이고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하다 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와 친밀한 사람들은 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주 믿음이 신실한 아주 깊은 사람들만은 가능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는 바로 성령께서 계신 증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증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이 성경에서 쓰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뭐한다?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걸 믿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 곧 여러 증거 있지만
또 내 안에 있던 증거 많이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예, 저 두 번째 줄 후반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 독립기념일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양자의 영, 그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 예를 들면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게 하려?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이게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소원을 품거나 또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걸 또 확신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다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계심을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 손을 한번 잡으시고, 내 안에 계셨군요. 내 안에 계셨군요. 네,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로 행복해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인사로 먼저 시작하고 있네요. 우리 인사를 보면 골로새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 인사가 참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품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우리 이 부분 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품격 있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인사입니까? 네.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이다. 그런데 사도인데 이게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시려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자기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성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1절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절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사가 참 품위가 있고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이 바울의 인사를 보면서 요즘에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인사가 많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13층에 살고 있는데 내려올 때 보면요, 어떤 때는요 같이 서 있는 게 조금 무안할 정도로 그냥 서로 거울 쳐다보고 서로 이렇게 저 모니터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안한지.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도 너 계속 저는 계속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 동탄에 가면 동탄 시온교회에 있는데요. 그 교회 우리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목장 리더들하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근데 그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표가요 뭘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여러분 교회 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교회 표로는 조금 약간 좀 거시기 하죠. 그죠? 네, 교회 표로는 조금 특이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던데 제가 읽어보면서 그랬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하나는 너 인사를 잘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동네를 돌면서 한 사람을 만나서 한 번 만나든지 10번 만나든지 그때마다 인사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식을 반드시 나눠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에게 이제 뭐 드링크를 하나 사 먹었으면 다 안 먹고 자기에게 꼭 나눠서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늘 가르쳐줘서 자기도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항상 10번 만나면 10번 다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무서워서 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를 손을 내밀어서 바나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를 도와주고 교회를 잘 정착하게 하고 오늘의 바울의 사도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목회를 할 때 진짜 자기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근데 자기는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아버지한테 가르침 받은 거 인사를 잘하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할 때 나가서 무조건 사람 만나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 관공서 가도 인사하고 가게 가도 인사하고 항상 인사를 놓치지 않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동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해. 동장님, 그래도 이 동장님께서 이 동네의 제일 어르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제가 동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해 주면 않겠느냐? 그래서 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몇 번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한 번 오니까 두 번 오게 하고 두 번 오니까 세 번 오게 하고 이제 세 번 오니까 한 달 오게 하고 이제 6개월 뒤니까 뭐 학습도 주고 1년 지나니까 세례도 주더니 2년 지나니까 집사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교회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요 매일 외친다는 거예요. 전도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인사는 전도다 하면서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대. 그리고 다 명찰을 차고 다니면서 한번 2000년, 3000년 되니까 명찰을 타고 다니면서 이름을 보여주면서 서로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먼저 만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낸대요. 참 은혜롭대요. 인사를 서로 보면 인사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못했는데 매년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길거리에서 아침에 인사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티켓을 딱 앞에 놓고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운전 여러분 힘내세요. 인사 이렇게 저렇게 인사 또 벌써 이렇게 인사하고 또 저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새벽 예배 마친 팀들이 모여서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때 이걸 보고서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 오셨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이제 그냥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제 못 오시고 계신데 여러분
백석대학교 전도학 교수신 이상만 목사님은요, 전도는 삶이다 그런 책에서 인사 잘하는 것도 그리스의 영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와 반갑습니다. 예, 영혼 없이 인사하지 말고요. 진짜로 진짜 반가운 듯이 시작. 와. 예. 야 제대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기만 해도 은혜네요. 아니 보시면서 날 보지 말고 옆에 계시면 시작. 은혜네요. 예,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인데 서신서마다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고 끝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요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그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 평강 항상 붙여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과 평강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샘이라면 평강은 샘물, 은혜가 시작이라면 평강은 결과. 그래서 은혜 없이는 평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붙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쳐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은혜와 평강이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목장 안에서도 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데요. 이게 은혜가 식어지면 평강도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서로 따라 사그러들면 평강도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떠오르는 은혜와 이 평강을 구하는 것, 이거 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고 또 평강은 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는 뭐고 평강이 뭐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예. 설교 끝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고맙죠. 근데요 은혜라는 부분은 그렇게 좀 내가 예배 중에 내게 감동이 오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은혜가 되고 또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지고 또 안 듣고 싶은 소리 들어주면 은혜가 없고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그것은 남용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대해요. 또 위대함과 굉장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크게 감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은혜의 뜻을 이해할 때에 은혜의 뜻을 이해하고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어요.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은혜를 받은 뒤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골로새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경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에 들어오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 골로새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은혜는 이거더라고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헬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중심에서 진짜 호의를 베풀 때 카리스 이 단어를 썼어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카리스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그분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 최고의 마음 또 최상의 자세로 지금 당신을 대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대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식사 예배 마치고 1층에 내려가면 이태훈 지사님이 호떡을 만들었을 텐데 그 호떡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돈 받고 파는 거냐고. 아이고 아니라고, 공짜라고. 그러면 은혜네, 그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이거더라. 은혜는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상치 못했던 호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벌을 받게 되게 되겠습니다. 아주 큰 죄를 져가지고 거의 사형에 처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는 뭐 기다리는 거 죽음밖에 없는데 뜻밖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값을 용서해 주고 이제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행동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행동이다. 예. 어떤 성도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신앙생활 너무 예쁘게 하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전도도 너무 잘하고 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봉사 잘하는 분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 성도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않는 것은 여러분 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못하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보기만 해도 이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보기만 해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도영이와 다빈이 얼마나 이쁜지 미치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쁜 사람이 이게 뭐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겠어요. 다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거저 주시는 은혜, 뜻밖의 은혜,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은혜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성령님을 생각만 해도 은혜네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넘치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 차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샬롬은 뭐냐? 평강은 뭐냐? 평강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죠. 샬롬.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아까 카리스는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였어요. 헬라, 카리스. 근데 이게 샬롬,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두세 개의 인사말을 통해서 모두가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평강, 이게 평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는요 싸움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뭐냐? 싸움하던 사람이 완전히 화해하고 완전히 하고 서로 얼싸안는 것, 이것이 평강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싸움하던 사람이 완전히 화해하고 서로 얼싸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심하게 다퉜어요. 그런데 그만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거야. 뭐라고 했냐면, 내가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참은 것이 아니에요. 참은 것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벼른 거예요. 뭘 벼렸습니까? 마음에 창득 앙심을 품고 이거 언제 폭발할까 하면서 벼른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참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화해를 이룬 상태. 싸우다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우리 휴전합시다,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 아니고 잠시 쉬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간에 지금 휴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평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상태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면 우리나라 긴장하잖아요. 네, 긴장을. 이게 뭡니까? 서로 지금 아직 휴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평강, 이것이 평강, 잠시 휴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적대감제를 풀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평강이 없었잖아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일마다 우리가 미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사이에 허락하사 여러분 적대 감정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고 출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평강, 은혜가 누구로 도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2절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원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면서 얻기 위해서는요,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노력이죠. 여러분 믿을 때 은혜가 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시대예요.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평강도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평강도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십니까? 은혜가 식어지면 평강도 식어진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여러분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지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 삶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시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까? 그 평강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